1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마가가 누군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마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마가 보고 쓴 사람. 정답입니다. 장사꾼입니까? 마가복음에 마가는 우리가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여러분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서 복음을 듣고 또 주님이 필요하신 거처를 제공해 줬었던 자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가족은 정말 있었던 집안입니다. 지금의 다락방 수준, 다락방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약 50평 정도의 크기에서 약 120명 정도가 모여서 그렇게 성령을 모셔드리고 할 수 있었던 그런 공간들이었습니다. 50평이라고 그러면 저희 분당보다 훨씬 크죠? 예, 많이 큽니다. 이렇게 큰데 다락방이라고 하면 1층과 2층으로 나눠졌다라고 하는데 있었던 집안입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렇게 있었던 집안에서 태어났었던 그 마가가 혹시 마가의 스승이 누군지? 마가의 스승.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마가는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베드로가 전하해 준 그 말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알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지금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이제 얼마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얼마 지나지 않고 난 다음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평생 마가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 혹시 실수한 거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이 터키 남부지방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거기 큰 산맥, 신학자들이 그럽니다. 큰 산맥에 그것이 막혀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2차 전도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야 마가 데려갑시다 그런데 마가 데려갑니까? 안 데려가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그 당시에 마가라고 하는 이 마가는 베드로를 쫓아다니며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제 자기의 스승이 삶을 마감하고 자기 이제 홀로 남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마가복음을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 1절에 복음이 뭐냐, 복음의 시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복음을 말을 할 때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겪어보면 알지만 내가 정말 사랑했었던 스승이
삶을 마감하고 이제 내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첫 마디가, 마가의 첫 마디가 마음을 이렇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자기가 존경하고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따랐고 섬겼었던 스승이 이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그 베드로가 자기의 스승이었고 평생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었던 그 통로가 자기 스승이었는데 스승이 사라져버렸어요. 스승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그때에 자기 영혼의 첫 마디가 고백이 그런 겁니다. 복음의 시작 뭔지 알아라. 우리 사라져버렸었던, 없어져버렸었던, 볼 수 없는 그 베드로, 그 스승을,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정말 말하고 했었던 것, 베드로가 마가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었었던 것, 그것은 베드로의 가르침이나 베드로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가운데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우리의 모든 포커스와 모든 초점이 내 앞에서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따라가자 함께 가자라고 권면해주고 가르쳐주는 지도자나 스승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포커스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교회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목사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위직분자냐 라고 하는,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쫓아가고 있는가? 사람은 믿을 만한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자들,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주체, 내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셔서, 믿음의 주체는 내 영혼이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들 가운데 보면 겪는 실수가 무엇이냐?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겨버린다 이 말이죠. 내가 쫓고 내가 섬기고 당연히 존중하고 섬겨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것, 절대 혼미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입장을 기도하면서 마가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다.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일어나서 저 로마에서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단두대에서 죽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베드로는 정말 자기가 따랐었던 그 스승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물고문에 아니면 정말 장에 가래 죽어나가고 있는 소식들이 막 들려지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분명히 내가 따랐었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당시에 마가가 스승으로 쫓았었던 그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많은 스승들이 주변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랐었던 정말 신실하게 쫓았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 시점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놓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야. 예수만이 복음인 거야. 우리 여러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스펠은 좋은 소식이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가스펠은 좋은 소식이다.
복음은 가스펠인데 가스펠은 좋은 소식이다. 그게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의 시작은 무엇이냐? 예수다. 좋은 소식이 여러분 주변에 지난 한 주간에 살면서 좋은 소식이 예수였습니까? 복음이 예수였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야.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복음 때문에 교회에 나왔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왔고 찬양했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라 이 말이죠. 내 자식 때문에, 내 자식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부모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다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 복음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는가? 복음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의 대상이 아니니까. 내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단 선지자가 왜 당신 그와 같이 우리 아이 안에 바스바를 범했습니까? 라고 말할 만큼 수치와 그 수치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결국은 자기가 낳았었던 자식이 죽어야 되는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더라 이 말이죠. 인간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지금 함께 있는 우리 지체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절대 내가 믿음을 줘서도 안 될 대상인 것입니다.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 가운데서 마가가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자 하는 건 정말 여러분이 잘 생각해라. 지금 뭘 믿고 있냐? 교회를 믿고 있나? 많은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 지식층들은 대형교회라고 하는 그 대형교회의 그 백그라운드를 믿으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어떤 세상 가운데서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자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선거하면 투표되어지는 그거, 대형교회에서 줄 수 있는, 제공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보고 간다 이 말이죠. 그것이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그렇게라도 교회를 가는 것이 나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능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인 것입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는데 가브리엘이 전한 것보다 가브리엘은 어떤 소식을 전해다 주는 자입니다.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듣고요? 하나님에게 듣고 하나님께 전달받아서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마치 편지를 전해주는 우편 배달부처럼 전해준다 이 말이에요. 가브리엘은 전해주는 자지만 지금 우리에게 오신 분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편지를 배달해주는 배달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좋은 소식의 주체가 오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의 본질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어떤 좋은 소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지요. 영안이 열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가스펠이다라고 하는 것이 영안이 열려야 돼.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주입니다. 가지고 있지만 가진지 몰라요. 내 안에 있는데 누가 있는지 몰라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 미술 작품을 샀는데 그 미술 작품에 그 3명의 7명의 그 화가가 나오는데 그 7명의 화가들이 돌아가면서 이 사람은 저 화가를 뭐라 그러죠? 종이가 아닌데 캔버스 거기에 한 사람을 딱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나와서 저 다른 그 화가를 보고 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7명을 그 한 캔버스에 그려 넣었답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벼룩시장에서 구한 거예요. 1,000원에.
너 같은 사람은 안 그려줘요. 그 1,000원에 그 그렸는데 거기에 작가들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작가 이름들을 인터넷에다가 쳐봤더니 아주 유명한 화가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명도 아니고 7명이라는 거예요. 그 7명이 돌아가면서 그 그림을 그렸다고요. 근데 나는 어느 벼룩시장에 가서 그 외국인이 그 1,000원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작품을 인터넷에다 올렸더니 그걸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난리가 나갖고 수억 이상을 받아서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이거 준대. 벼룩시장에 가도 이게 좋은 거 아닌가 몰라. 볼 수 없는 육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작품이 진짜 좋은 작품인지, 뭐 피카소 보면 왜 눈이 저쪽 곳에 가 있고 이거 몸뚱아리 팔다리는 왜 다리, 이놈이 참 이상한 놈이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술 작품에 대한 이것이 좋은 작품이다, 이것이 나쁜 작품이다, 이것이 유명한 것이다, 아니면 알아주지도 않는 작품이다가 아니라 복음이 있다니까요. 진짜 좋은 게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광고 그러잖아. 이거 진짜 좋은 건데 어떻게 표현이 안 돼. 그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내 영혼에 진짜 좋은 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왜 갑니까? 진짜 좋은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저 밭에 감춰인 보배가 있는데, 보물이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밭을 팔아버리더라 이 말이죠. 팔고 나서 아주 그냥 마누라한테 두들겨 쳐 맞았을 겁니다. 그거 왜 팔았냐고. 근데 그것이 그 밭에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자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거를 사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열려야 될 것은 영안인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정말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복된 소식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마가가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마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복음의 시작이 예수야.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야. 예수만이 좋은 시작인 것입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그 예수를 우리가 정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는 우리 신집사님 택시 운전하다 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간혹 들려주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이 옛날에 복음도 많이 전했고 전도왕도 됐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교회 나가시냐고. 그럼 아무 말 못하고 그냥 피식 웃고 말고 교회 안 나간다는 거죠. 또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뭐 어떤 교회의 문제,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 그런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뭐 교회라고 하는, 오늘 낮에도 말을 했지만 무슨 문제가 나면 부부와의 관계,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문제가 터져도 뭐 그런 교회나 아니면 목사나 위측분자나 사람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핑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결론이 나버리는데, 주님이 정말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신을,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참으셨던 건, 내가 너한테 나를 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주고 싶다. 그것을 주고 싶은데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이 육체가 있고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다 이 말이죠. 예수.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보겠습니다. 10장 28절 보시겠습니다.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들, 괴로움들, 불편함들, 고통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과 고통과 외로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왜 와 계시는지 압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지요. 하나님께서 영을 지으시고 그 영을 우리 육체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지으신 이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돌아갈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돌아갈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7, 80년을 사는 것입니다. 7, 80년이 괜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때 네 영혼이 거룩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혼으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준 것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송아지는 놓칠 수 있고 가사는 놓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놓칠 수 있어요. 이상에 놓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정작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놓친다 이 말이죠. 복음은 놓치고 있어요. 그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당신이 저주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붙잡았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붙잡았어요. 근데 복음은 놓쳤잖아. 복음은 놓쳤기 때문에 다 놓친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농부가 한 해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많이 지어서 그 소출을 다 갖다 놓는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네가 힘을 다하여 애쓰고서 다 거두어뒀다는 그 소출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그래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자는 것, 그렇게 열악하고 지금 핍박이 일어나고 많은 선진들이 죽어가고 있고 자기가 따라가고 있었던 그 스승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틈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싶어도 정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의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해줬었던 그 마가가 우리 이사야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1장, 마가복음 1장. 이사야의 글이라고요.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아멘. 저는 우리 애들 보면 영적으로 보면 얘네들이요 되게 복받은 놈들 아닙니까? 지금 저렇게 자고 있지만 얼마나 복받은 놈입니까? 저놈이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어요. 오늘 사모님 저기 소파에 앉아서 내일 우리 쉴 거예요. 은수 선생님 같이 쉬어 내일. 이렇게 얼마나 힘들면 저 소리를 하겠습니까? 저는 안 쉬라고 안 했습니다. 쉬지 말라는 소리 전혀 안 했습니다.
늘 하나님 사랑해서 나오는 거였죠. 근데 이 녀석들이 이렇게 보면 정말 영적으로 복된 녀석들입니다. 근데 알까요? 알까요? 야, 새벽기도 일어나.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 새벽기도 가자. 저 이렇게 해서 안 깨웁니다. 좀 과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일어나 가자. 그럼 쥐들이 일어나요. 안 하면 막 두들겨 패니까 한마디 딱 하면 일어납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이렇게 싸가지들이 없어지려고 그러는데 딱 깨워서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옵니다.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저 녀석들이 알까요? 모르겠습니다. 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현섭이나 지연이가 저 예쁜 옷 입고 와갖고 지금 뒤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까요? 정말 알까요? 여러분 영혼이 그러면 지금 우리 성인들이 자녀들을 볼 때도 정말 복되다라고 하는 거 아까 모태로부터 믿었었던 내 자식들 정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복된 녀석들인데 정말 복받은 녀석들인데 그 녀석들이 정말 복받은 녀석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까요? 복받았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중국에 따라가는 거죠.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개척하는 거죠. 여기 멋있어요 목사님. 개척하면서 팍 하고 혼자서 그 막 지하에서 그 카페에 올려놓은 그 2명이 앉혀놓고 제가 그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찍어놨더라고요 그거를. 나는 쥐들한테 절을 하고 있는데 쥐들이 그 절을 받더라고요. 네, 그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조금 초라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지하에 판넬이란다. 이거 뭐죠? 커튼 말고 이게 이렇게 벽 친 거 뭐죠? 판넬 맞아요? 이것도 판넬이고 이것도 판넬이군요. 맞아요. 그 판넬 쳐가면서 조그마한 사택 자리 한 요만해 쓸려나요? 요만해 쓸려. 거기에 내 식구 자면서 지하에서 말이죠. 그 바로 옆에 그 이 지하실에 가보면 펌프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펌프 올리는 거 그 냄새가 막 나갖고 그 원래는 그것이 판넬이 안 쳐져 있었는데 그 판넬을 딱 쳤어요. 근데도 그 이렇게 냄새 올라갈 때 펌프 올릴 때 보면 그 거기에 막 온갖 막 냄새들 막 이렇게 넣어서 냄새가 난다. 그렇게 살았는데 아까 찬송할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3절이 뭐였죠?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그 3절로 시작되는데 저는 찬양하면서 이런 일이라니요 주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일 다 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만큼 하찮은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찮지 않습니다. 아들의 피가 묻힌 일이고 성령이 오셔서 맡겨주신 일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당신의 몸 가운데서 지체들로 말미암아 주신 이런 일이라니요 주님. 이런 일이요 100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젠가 우리 사모하고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이거 오후에 목자 모임 갖고 다 돌아가시다마자 또 이제 주일 설교 준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 8시쯤인가 또 우리 권사님 오시더라고요. 오셔갖고 한 바켓스가 아닌데 한 다라이도 아닌데 한 푸대 두 푸대 오늘 옷을 다 갖다 놓고 이제 묵상하면서 뭐 어떻게 주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막 오셔갖고 제가 깜짝 놀라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모한테 너무 피곤하다 그랬는데 그 피곤하다라고 하는 그 피곤이
힘들어서 피곤하다라는 그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피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십니까? 아까 저기 유아실에서 주무시는데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다 이렇게 막 등치들이 막 이렇게 등치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테이블에서 이쪽 면은 이렇게 또 저쪽 면은 이렇게 막 그 비좁은 데서 막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있는 모습 속에서 죄송한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피곤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피곤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데 정말 피곤해. 정말 피곤한데 이 피곤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뒤에서 이런 일이라니요 주님. 이런 일이요 100번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이런 일이 아니에요 주님. 이거 뭐 컵 하나 갖다 놓는 거 지난인가 지지난주에 우리 윤지미 집사님이 이거 해갖고 했는데 이거를 갖다 놓으시는 걸 깜빡하셨나 봐. 그래갖고 막 일어나갖고 툭툭툭툭툭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이죠. 근데 당신이 갖다 놓은 이 컵이 세상에서 봤을 땐 아무 일 아닙니다. 전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런 일 내가 건장하고 내가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어떤 학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데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제 세 발로 걸어 다녀야 돼요. 지팡이 가지고. 그 세 발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갔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면 그때도 이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세상 사람 어떤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제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면 이 일이 이런 일이 아니라 눈물 뿌리며 감사할 일입니다. 정말 주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맡겨놓으셨네요. 그래서 사모한테 어제도 피곤하지만 그 피곤한 것이 피곤할 수 있어서 감사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피곤할 수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피곤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예? 얼마나 되실 것 같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하시잖아요. 세상 일을 하다가 피곤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침부터 일어나서 내가 나의 몸을 내가 나의 시간을 주인이라 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몸이지만 내 몸을 내 것이라 표현하지 못하고 내 시간이지만 내 시간이라 주장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속하여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어렵게 살아갑니까?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예수를 위하여 피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가 됩니다. 우리 신동원 집사님이 금요일 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찬양팀을 데려다 놓고 애들한테 나 싱가포르 가니까 싱가포르 가 있는 동안 너희들 이 동영상 잘 촬영해서 컴퓨터에 저장시켜 놓고 그 저장시켜 놓은 거 이 유튜브에도 올려야 되고 카페에다 올려야 되고 막 한 3, 40분을 하셨나 봐요. 계속 아이들은 얘라면 이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도대체 해야 되는 이거 언제 끝나요? 밥 먹으러 언제 가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예겸이하고 예성이 같이 두고 가만히 있어봐 좀 잘 보게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더 거의 끝나갈 쯤에 우리 신집사님이 이런 얘기나, 나는 너희들이 잘하리라 생각하지는 않아. 나는 너희들이 잘할 거라 난 믿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잘 들어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사님은 이거 카페에다가 올리고 유튜브에다 올리려고 맨날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애들이 이러지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만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고린도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마셔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얼마나 가깝게 다가와 있습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먹고 마시는 목적이, 방향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저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일을 할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요, 나이가 한참 많아요. 예? 정말 그 나이가 이제 그 생육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침례 요한, 그 마가 요한을 낳았다 이 말이죠. 그 마가 요한을 낳으면서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얘가 태어날 것인데 얘가 태어나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모태신앙 가운데서 태어나서, 나 모태신앙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다 예수를 믿더라.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더라. 그 집안에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더라. 그렇게 귀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무엇이 복인지를 모르는 상황, 이거 애석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아이들을 보고 자녀들을 봤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봤습니다. 그렇게 복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복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자녀들이 그걸 모르네.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내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무릎 꿇며 기도하며 눈물로 내 장래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복이 뭔지를 모르네. 그렇게 애석한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약에 여러분 영혼이 정말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 귀한 복을 가지고 있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 안에 와 있는데 그것이 안 보여. 얼마나 애석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한 인간이,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그나마 하나님 신앙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냥 성인으로서 자녀를 봤을 때도, 어린아이를 봤을 때도 그렇게 안타까운데 완전하신 분이, 영원 무궁하신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봤을 때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내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었고 그것만큼 애처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주님께 돌아갈 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보고 만지고 들어야 될 것은 예수 한 분이에요. 다른 믿음의 대상을 두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내려가면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완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영혼도 완전해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말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내 상처와 내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없어요. 만약에 이 땅에서 영생으로 인도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주님 오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많은 그들의 제자들을 그들의 많은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 오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신 성령만이 영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우리 한번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지금 침례 요한이 저 요단강에서 주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와서 회개하라 자복하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번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쥐는 뭔데 나보고 회개하라는 거지? 쟤는 뭔데 나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는 거야? 자기는 완전한가? 자기는 온전한가? 자기는 무엇이 온전하고 완전해서 사람들에게 그 광야에서 큰 소리로 너희들 회개하고 자복해야 된다 그렇게 설쳐댔지? 침례 요한도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쳐대고 있지만 그 역시도 늘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자요, 범죄하는 자요. 자복하라고 회개하라고 외쳐댈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격 없는 자가 그 광야에서 막 외쳐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직분을 맡고 어떤 가르치는 입장에 서다 보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격이 안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워라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새벽을 깨우세요 라고 말을 하는 내가 새벽을 못 깨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르쳐야 되니까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세요. 너는 정직하게 사냐? 너 진실하게 살라고 말을 하지만 너 진실하게 사냐? 겸손하게 살라고 말하면 겸손하게 사냐 너? 근데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사람이라면 성숙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완장찬 게 아니거든요. 직분이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완장찬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겸손한 길을 가라고 하면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자격도 되지 않아. 그렇게 살지 않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가르치라고 가르쳐야 되니까 직분자니까 인도해야 되니까 몽학 선생의 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서 가르치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요 자격이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자격이 있어서 저 광야에서 너희들 회개하고 자복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 맡겨놓으신 것이에요. 자격 없는 자를 자격이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붙들어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다 자격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포함해서 자격이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 자격 없는 자를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여전히 주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 저 역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 자격 없는 자를 오늘도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들어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붙들어 주심 가운데 잘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이 세상에 살면서 자격 없는 자를 지금 붙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깨진 독을 지금 붙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었던 그 술람미 여인,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정말 숯검댕이와 같은 그런 여자를, 저 시골에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런 여자를, 자격이 되지 않는 그 여자를 누가 오셔서, 만왕의 왕이 오셔서 내가 너를 내 신부 삼겠다라고 붙잡아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붙잡으실 겁니까? 자격 없는 자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붙들며 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살아갔었던 그 삶 가운데서 그가 입고 있었던 것이 낙타털이요 늘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이 말이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성령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낙타털이다, 오늘도 메뚜기 먹는다, 오늘도 석청을 먹는다. 지금 뭐 귀한 음식이 됐지만 요즘은, 당시에는 정말로 그 낙타털을 넣고 석청을 먹어야 되고 메뚜기를만 먹어야 되는 그런 삶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 꼬라지는 낙타털이다, 오늘도 내 꼬라지는 메뚜기를 먹어야 되고 석청을 먹어야 된다. 그러나 궁전에 있는 자들은 온갖 음식을 먹고 있고 그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오늘도 광야에서 뭐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광야에서 낙타털을 입고 석청만 메뚜기만 먹고 있는 내 신세가 무엇이고 내 자녀들은 무엇인가? 뭐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비교하지 않습니까? 비교될 때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들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여전히 내 신세를 한탄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 신세를 한탄하기 전에 주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내 인생을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붙들어주고 있고 내 가족들을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침례 요한은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당시에 로마가 점령했었던 그 시대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노예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예라고 하는 그 노예 자체는 자기의 주권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힘없고 알아주지 않는 그 노예 가운데서 그 가장 급이 낮는 노예가 뭐냐면, 주인의 신발끈 풀어줬다 매줬다 하는 자가 바로 가장 저급한 노예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오늘도 회개하세요, 자복하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많은 청중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자복하라, 너희가 주 하나님 앞에 나오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노예들 가운데서 가장 저급한 신발끈도 풀어줄 수가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무지하다고, 연약하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진짜이길 바랍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저 소리를 하면, 이런 소리를 하면 겸손해 보인다, 교양이 있어 보인다, 그래도 사람이 인격 있어 보인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무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신들매도 불길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고 마가 요한이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진짜기 때문에 교양이 있어 보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비교될 수도 있고, 낙타털 입은 거, 메뚜기 입은 거, 메뚜기 먹는 거, 석청 먹는 거, 사람과 비교되는 거,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나는 뭔가라고 하는 비교의식 때문에 결국은 그 비교가 여러분 영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고, 다른 사람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만 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만 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보면 영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 주님 사랑하면서 이 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보이는 것, 가인과 아벨이 그들이 싸우면서 그 가인이 결국은 아벨을 죽였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내 동생의 재산을 받아주고 나는 안 받아줍니까?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창세기 4장에 죄가 바로 네 문 앞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문 앞에 있었던 그 죄가 결국은 문 열고 들어와서 가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봐서도 안 되고 아벨이 가인을 봐서도 안 됩니다. 낮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인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벨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마음을 가지고 가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마음을 가지고 아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영혼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생 살다 주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세 번 시작.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도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길,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 길, 광야에서 이제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주의 길을 자복하라 회개하라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것을 외쳐다가 주님 사랑하는 이 길을 완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자격 없는 자를 불러 모아 주셔서 피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피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낙타털을 옷을 입고 있는다 할지라도 메뚜기와 석창을 먹는다 할지라도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인간의 본질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존재를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확실히 보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지고 기도합니다. 예수여